예배자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요, 뒤에 우리 새가족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에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입장하실 때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와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무사히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훌떡 지나 이렇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거대해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무거운 짐이 더 크게 다가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걱정과 불안에 쌓여 살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목장 식구들,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나의 거친 은행으로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많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덕스럽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백하는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인 참여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표해서 김용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로 시작한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코비드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으로 신음 중에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명명하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있는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법들이 철회되고 폐지되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코비드로 인해 부족한 말씀의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채워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세 가지 수료식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주님께서 수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싸우니 저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드려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은혜와 회복의 찬양 집회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과 투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어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115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가음정인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주제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생활 속 제자 되기를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양곤 그레스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그 민족을 향한 복음의 씨뿌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치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제인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위험한 요지경 속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이루를 얻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평강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주제 성품은 단호함입니다. 5월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5월 지나면 단호함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단호해야 될 때 늘 단호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이후에 세 가지 소식이 있겠습니다. 10시 50분에 정기당회가 있었고 잘 마쳤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5월 매주 저녁 예배를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미나로 가졌는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은혜와 회복의 찬양 집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방송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론 찬양대에 우리 하늘 목장의 홍성표 박정윤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경남 북풍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부수미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제작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중보기도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점 되어서 이제 제작정하게 됩니다. 1기부터 23기 중보기도 훈련 수료자들께서는 이제 6월 1일 화요일부터 19일까지 1층 게시판에 다음 회기 중보기도로 헌신할 시간에 표시를 해주시고 6월 20일 주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시간으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중등부 학부모 초청 기도회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 학교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늘기쁨 목장의 이정호, 이효훈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은채를 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지난 월요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아빠가 저한테 연락이 오시기를 아이가 자가 호흡이 안 된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우리 화요일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회복이 잘 되어서 자가 호흡하고 오늘 퇴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일의 목장의 김우건 성도님, 정예경 집사님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아둘람 목장의 구자봉 집사님, 박성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음정 어린양 목장의 김진열 최건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 화단의 꽃을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가정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50분, 성경금 24분, 건축원금 5분, 주간감사 11분, 범사의 감사 14분, 주님의 은혜 감사 23분, 생일감사 3분, 신방감사 2분, 퇴원감사 1분, 자녀 결혼감사 2분, 기타감사가 2분입니다. 오늘 세 가족이 2분 오셨습니다. 스스로님께서 인도하신 노치훈 성도님, 자진해 쏘신 박광석 장로님 인도하신 심동진 성도님, 역시 청년, 두 분 다 청년이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멋진 청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분의 성도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치훈 성도님, 심동진 성도님. 우리 노치훈 성도님은 스스로 오셨고 심동진 성도님은 박광석 장로님의 인도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 가족들을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다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김용석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생활 속 제자 되기입니다. 표현 그대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주제에 담긴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인데, 이 제목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한 미국의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책인데요, 원래 아주 시커멓고 무게감이 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 이게 빛이 반사됐나 봐요. 이제 퇴색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선시대 책이 나온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책인데, 저는 오늘부터 14주가량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팬은 어떤 사람인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어떤 운동선수의 팬을 자처하는 분도 계실 텐데, 팬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예인 같으면, 가수 같으면 어떤 노래를 불렀고, 혹은 연기인이면 어떤 작품에 출연했고, 또 운동선수 같으면 근래의 성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죠. 문제는 뭡니까?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와 깊은 개인적인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팬일 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카일 아이들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 부디 앞으로 약 14주가량의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책을 구입하셔서 한 주 한 주 한 챕터씩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저 책을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동전 하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설교를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무실에 부탁을 하시면 사무실에서 구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팬에서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팬이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무리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는 무리가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팬 혹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때 말고도 마치 약속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광적으로,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따랐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많은 떡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불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고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떡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서 얻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기대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때 그토록 열광했었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면 아주 인기 대폭발일 겁니다. 설교도 잘하고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기도하면 병자도 고침받는 이런 능력도 행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그들이 주여 주여 2번만 외쳤기 때문이다. 주여 3창을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나가 모자라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택도 아닌 이야기고 결국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직분을 받거나 혹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들 중요한데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해야 그래야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요
자신의 참된 스승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은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진정한 제자입니까?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몇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 제일 안쪽에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쪽에 있다 해서 인너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노 서클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노 서클 이러면 이단 되는 것입니다. 인너 서클, 더 가까운 데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바로 바깥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바깥에 우리가 흔히 70문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동시문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자들과 핍박자들도 있고 그리고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도표에서 어디쯤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도표에서 점점 가운데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무리가 아니라 단지 무리들 중에 일부로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참 좋아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자리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제자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이 본문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건은 지난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제일 두드러지게 보일 겁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몇 마리인지는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치는 말해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를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아마 제 생각으로 한 마리만 딱 던지면 꼬르륵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맥시멈, 최대한의 수치까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풍성합니다. 이 풍성함을 너무 쉽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텅 빈 배처럼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이 마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배처럼 풍요롭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은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풍성함.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하지만 그것과는 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들로 충만히 채움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경건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교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조금 그래도 우리 지휘자님 앞에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 음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또 들은 거는 또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김종환 씨가 부른 이 사랑을 위하여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 가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곡이 참 예쁘고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들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주야로 묵상해 봤어요. 근데 참 불행한 삶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얼마나 안 행복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요. 물론 그 가사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간혹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이 넘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주와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만일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핵심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주님 동업합시다. 알고 보니 탁월한 인간 어군 탐지기시군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물 내린 데는 이래봬도 도사니까 우리 금방 부자 될 겁니다. 갈릴리 호수 물고기 전부 우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정상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동료 어부들과 함께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제자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앞으로 얼마나 그의 삶이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단지 복 많이 받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가 몸무게 90kg 이하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혈압 낫나요? 당뇨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늘 내가 중심이었죠.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나보다는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언젠가 제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 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까? 그렇게 말을 툭 던져놓고 아이고 이거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 애들이 뭐 해서 먹고 살까? 뭐 해서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최고 관심사가 되면 참 비극적인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죠. 저도 지금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놀러 갈까? 뭐 살까? 어디에 투자할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 우리는 정말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 말해주는 것은 우리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상당히 역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니까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11절인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모든 것에 방금 잡은 물고기도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 잡았는데 다 버렸대요. 이 상당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배도 그물도 금방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절대로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것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지금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계속 배와 그물과 방금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 계속 붙잡았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의 어부 신세를 모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작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오늘 왜 자꾸 목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의 삶의 전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따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의 팬이 되는 것도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아시죠? 그냥 뭐 내 혼자 좋아하는 팬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아이돌 그룹 중에 슈퍼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슈퍼주니어의 팬카페 정회원이 되려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다음 가사를 보고 그에 알맞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흐드 스드 끄스 그 흐드 으르 스르르. 아시겠습니까? 자, 2번 주간 아이돌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저 말도 모르겠어요. 시도했던 노래를 차례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그 프로그램을 일단 봐야 됩니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그 노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강인편에서 집들이를 했을 때 온 멤버를 나이 순으로 적어주세요.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몇 개 문제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합격을 해야 정회원이 됩니다. 저걸 다 알려면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는 못 쓰는 질문, 못 쓰는 답들입니다. 시간도 기울여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팬카페 정회원이 되는 것에도 이런 자격이 필요한데 주의 제자가 되는데도 자격이 필요하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중 하나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그래야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일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선교사가 된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포기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덧없이 보이고, 예전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것이 곧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이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조이 선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십시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십시오. Yourself last, 여러분은 마지막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joy,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늘 내가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나보다는 주님이, 나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이게 곧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순서가 뒤바뀔 것은 뒤바뀌어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4주 동안 이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4주가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고 깊은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되고 연세가 많으셔도 되고,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몸이 건강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돈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많이 배우셔도 되고 적게 배우셔도 되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들 하나 낳아서 이름을 자라고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종의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팬 정도에서, 예수님의 무리 중의 일부 중에서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지만 굳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이곳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1년 5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수료자 명단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을 호명하면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명칭을 생략합니다. 김정한, 정언영, 곽성순, 감영자, 김건수, 변지현, 최지안, 최고은, 정우원. 네, 총 9명 중에 오늘 5명만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정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021-13호 승명 김정한.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위원회 양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담임목사 제인호.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신 이후에 새가족 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등록하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오나 이렇게 수료하신 것 더욱 감사한 일이고, 이제 정말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식구가 되었다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양육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 위에 크시는 종도하시고, 우리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적합한 목장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정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목장 식구들과 기관에서는 새가족들에게 꽃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으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는 길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새가족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나가십시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